당신은 어떤 기로에 서 있는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소서 4장 22장 30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무서운 그 경험을 했지요. 안 보이는 지극히 작은 거지만 그냥 놔두면 강력한 힘으로 몸 전체를 장악해서 지금도 예전보다 가볍지만 코로나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회가 들쑥날쑥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심지어 교회는 모임까지 금지되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했다가는 그렇게 낭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의 죄와 아주 흡사한 겁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작은 건데 뭐 어쩌겠어? 불순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삶에 대하여 함께 공부했죠. 처음에는 그저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거죠. 가볍게. 그냥 내 맘대로 여지껏 살았는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죄로 시작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죄는.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단계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는 데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서 있습니까? 요즘 연말인데 이제 벌써부터 술에 취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아니면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과 친히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전에는 내 끌리는 대로 살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이끌리는 삶을 말합니다. 최근 제가 만난 성도님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안타깝죠. 우리의 영적인 실패, 영적인 그 패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빠져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는 무엇인지, 죄의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없죠.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불순종과 반항으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거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거야? 막 의심이요. 막 그냥 불꽃같이 일어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어미를 즐겁게 하는 자가 있고 성령을 즐겁게 하는 자가 있고 목회자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누림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을 근심시킬 때도 또 역으로 성령 충만할 때도 우리가 같은 것이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용하는 말로 인해서 입으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는 내가 했던 말, 예전에는 내 가족이 했던 말을 무심코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악독한 것도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 예.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22절을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내 앞에 설 때 너희들이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성령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깨끗한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치 우리가 아주 오늘도 저 빨간 겉옷을 입고 왔는데요. 하나님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이랬더니 이 옷이 생각이 났어요. 크리스마스 때 빨간 옷 입을까 했는데 한 번 더 입고 싶어서 오늘 입고 왔습니다. 마치 이렇게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겉에 멋진 외투를 입듯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까? 영적인 상태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안에 거짓이 있단 말이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낼 수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설사 우리 육은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털어버리고 분을 낼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는 건 아니죠. 너희들이 거짓말을 버리고 박박 우기지 싫어서 박박 우기는 시대잖아요. 참된 것을 말할 때 본인도 좋고 서로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욕을 하고 혈기를 부리며 떠들며 분을 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집단 상담에 가서 마음껏 요구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한번 해봐. 교수님이 그러는데 저는 기껏 해봐야 개뿐이 얘기를 못합니다.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심한 욕은 왜 못하냐고. 얼마든지 여기 집단 상담을 해서 다 풀으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쏟아서 버리면 되는 거겠죠. 성령을
하는 죄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연결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성이 있어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두 입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가면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불뚝불뚝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리고 더불어 아름답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계에서도 자기 이권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교계 안에서도 리더 어떠한 분들이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포장된 말을 해서 그냥 자기가 많이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거절을 못해서 당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순진하면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전해야 되고 순수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같이 겸손해야 돼요. 무지해서 당하는 것은 원수에게 당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주위에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있죠. 그 환자들 앞에서는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항한다면 우리 또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돈보다도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지, 성령을 근심케 하며 죄를 범하는지 그렇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 진짜 사실이 맞냐? 모르겠어요. 친구가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냐? 아니요. 그게 꼭 필요한 얘기냐?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잠잠하고 좋은 선한 말이냐?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게 낫다 그러셨습니다. 물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집단 상담이든 어디를 가면 일단 보면 저 사람이 울면 휴지부터 갖다 주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물론 선한 행동은 좋은 것이지만 성격이 급해갖고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할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시대에는 6.25 끝나고 상처가 많은지 주먹부터 그냥 술에 취해서 바닥에 누워서 막 행패 부리고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체를 못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죠. 도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것이 성령으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먼저 입술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말에서. 그래서 혀를 지키는 사람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도 선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너무 쉽게 말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일에 어려움에 낙심을 토하고 다 망한 것처럼 행동을 하죠. 아직 안 망했는데 망한 것처럼 난리를 치고 분노하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아직 그 사건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그 사건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기다려보지요.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성령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을 토하곤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감정에 사로잡혀 언어로 토설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금세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성령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거를 보면서 근심케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옆에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요. 이 시대의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요. 성령님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이기 때문입니다. 보증한다 그랬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 안에 옆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털어버리고 도둑질하는 것은 멈추고 욕하는 것은 멈추고 너가 털어버리고 성령 안에 거하라는 거죠. 성령님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또 교회 성도들까지 근심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은 왜 그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지,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심각하게 밀리기 시작한 거죠. 밀당에서 밀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젠틀하신 장로님 한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엄청 점잖으세요. 거룩해 보이세요. 인상도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가짜였다라는 것을 요 근래에 압니다. 왜냐하면요, 제가요 이 속에서 나오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풀 수는 없고 그냥 집에 와서 자꾸 화를 내다 보니까 그 화를 내는 그 분노의 농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놈의 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놓고 괜히 쑥스러운가 하면서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혈기와 저주의 말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는데 그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가족이니까 받아주겠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어쩌다가 그 회의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리고 이분이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막 구역질이 나오더래요. 내가 그래서 위가 뭐가 이상이 있나 뭐 하나 하는데 막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더래요. 그리고 자기에서 뭔가 휙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혈기 마귀로 깨달아진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는 죄가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죠. 거룩한 말, 사랑의 언어로, 칭찬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말을 못하면 그냥 등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할렐루야. 아멘.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마귀의 밥이에요. 교회는 다니죠. 기쁨도 없어요. 홀가분함도 없어요. 왠지 끌려당하는, 어디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이 우선인데, 그러면서 어저께도 밤새 자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계속 그 묵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정말 화려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말씀에 흘러 들어가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수지 맞는 인생 아닌가. 아멘. 아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요, 마귀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주일을 성수를 지킨다고 마귀와 관계가 없을 줄 아세요? 성령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해방죄에, 성령 해방죄에 자기도 모르게 관여하는 겁니다. 역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랑 깊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가장 근심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 마귀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휘둘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자기 주도성 없이 다른 사람한테 휘둘려봐. 얼마나 속상해. 내가 여러분이 다른 어둠의 사람들한테 휘둘려봐.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 성령에 따라 살면요, 역으로 마귀는 우리의 밥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분노하고 하루 순간 낼 수 있어요. 욕도 순간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답답하겠죠. 오직 답답하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냉철히 따져보면 그 순간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을 따라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부터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도적같이 들어와요. 우리가 방심할 때, 야, 너 지금 그렇잖아. 억울하지 않니? 이거 마귀에 휘둘리면 멸망당하는 결과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굉장히 기분 좋게 하죠, 어둠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길입니다. 충격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길이에요. 자살막이 자살의 영이 들어와 조종한 거죠. 저는 자살의 영을 우리 엄마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야, 주님이 그러는데 그건 자살의 영이란다. 아, 자살의 영. 그 자살의 영이 조절한 거죠. 기도 못하도록 마귀가 괴력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한 자만이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에 우리에게 달콤하게 선악과 따먹어 어떠니? 너도 눈이 밝아져. 얼마나 좋으니? 와, 눈도 밝아진대. 눈이 침침했는데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같이 된대.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냥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파괴시켜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 사람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결국 마귀에게 휘둘려서 나쁜 생각, 나쁜 말, 요즘에는요, 마약으로 막 그냥 사람을 등치고 마약으로 그냥 친구끼리라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야야 이거 먹으면 야 피곤이 싹 사라져. 마시지 말고 먹지 마세요. 아멘. 아멘. 마귀는 꼭 같이 동조해서 같이 그룹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군대를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철저히 우리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의 반대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아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다 성령이에요. 성령. 막 갑자기 생각을 나게 하셔.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막 홀가분해지고 기뻐. 이게 성령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막 감사가 넘쳐나와.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요. 결국 성령의 영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포장하는 것, 지식적으로 포장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봐요. 내가 보아하니 얼마 못 가요. 그 추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아낸 사람은 항상 내추럴해요. 입술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고 하면서 바른 찬양,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말은 그렇게 하죠. 난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것은 살펴보면 거짓말이에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은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했어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오뜨기처럼 믿음 가운데 세워집니다. 왜요? 성령이 내 옆에서 도와주니까. 100% 믿어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찬송의 언어로 말합니다. 나를 내어주게 돼요. 웬만하면. 물론 스스로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노래하기도 하죠. 찬송은 못하지만 제가 힘을 다하여 하는 거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거 기뻐하시니까.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쨌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도 기뻐서 야, 너 정말 오래간만이다.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세상에 목사님이 우아하게 온 집사님, 권사님들 그 속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요. 집에 오기만 하면요. 책가방 휙 던져버리고 교회 가방 휙 던져버리더니 집구석 이게 뭐야? 방 치웠어 공부해서 TV는 왜 켰어? 샹샹 하면서 막 불평하고 화를 내고 걷어차고 했대요. 너무 화를 내서 아유 엄마도 여자야 하면서 덤빈 적도 있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성가를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들이 목사님 근데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TV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요 하지 않았던 말을 해요. 어휴 네가 내 아들이어서 감사하구나. 주님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얘기해요. 주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구나. 아유 책 읽는 것 같이 해서 뭐같이 왜 저러시나 했어요. 너에게 너무 욕심 부리고 내가 너에게 너무 부담 주고 공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를 그냥 욕만 하고 미안하다. 그래 예전같이 아주 그냥 느끼해갖고 아유 우리 엄마가 저러다가 또 소리 지르고 참았던 것까지 그냥 또 욕하겠지.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넘어갔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가 그 불황당 같은 엄마래. 불황당 같은 엄마가 너무 자기를 존중해주고 진짜 그게 느껴졌대요 손길에.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분노를 그냥 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들을 막 분노케 하고 이 아들을 괴롭혔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가짜가 아니네. 뭔가 있네. 아유 그놈 하나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뭔가 있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을 받은 거래요. 그 몇 마디의 말, 그 눈물 뿌리며 흘렸던 그 진실이 그 집사님의 삶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마음이 돌아선 아들까지 큰 감동을 받고 교회에도 축제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아들이 돌아왔으니 축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멈추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보증을 받으라는 거죠. 더 충만하게, 더 성령 충만하게, 능력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도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왜 욕심이 안 일어났겠어요?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는 데 서 있어요? 성령 충만한 데 서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도, 성령 충만하는 것도 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말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마귀와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의 반대가 성령 충만이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와요. 상황이 힘들어요. 지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저의 말하는 거에서 결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 기도를 10시간 몇 시간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저축한 것을 쓰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놨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제 이름을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수지 맞는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여러분요, 이거는요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점 하프타임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윤택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기도를 쌓아야 돼요. 세상의 실력도 쌓아야 되지만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친해지면요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주님이 기뻐하시죠. 당연히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어.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웃지무라 간주하시죠. 그 사람이 했던 말. 당신의 미움의 총을 나에게 쏜다면 나는 사랑의 대포로 쏘겠습니다. 미움으로 나를 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개의치 않고 사랑의 대포로 쏘겠다는 거야. 누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성령님이 넣어주십니다. 심지어 세상에 좋은 멘토도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나요?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만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신중하게 선한 말, 아주 중요한 말, 성령의 말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내가 옳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국률하심이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빛을 비춰주셔서 전하 유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송축하며 경배드립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격려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